지혜의 완성 되십시오. 수보리야보살은 나는 세상의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고통에서 벗어날 중생이 없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왜냐하면 수고리 만약 보살이 모든 존재에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원래 이거는 계속 같이 읽고 해야 되는데 이거 읽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많이 가는 게 있어요. 이런 결점이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전부 소리 내서 각기 읽으세요. 아셨죠? 옛날에 제가 그 성가대학, 요새는 성가대학이라는데 옛날에는 그 강원이라고 했어요. 그 이제 경전 배우는 것을. 거기 가면 학인들이 그 수업 강사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 전부 모여가 제각기 오늘 배울 부분을 읽고 있었다. 전부 소리 내가 읽고 있었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 강사 선생님이 와서 뭐 같이 읽는 건 없었어요. 우리끼리 했으면 읽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세상 이치는 똑같잖아, 그죠? 우리가 절에 가면 일주문이 있잖아. 일주문이 뭐냐면은 이 문 밖이나 문 안이나 그 이치는 똑같다는 뜻입니다. 도를 이루는 일이나 세속에서 사업하는 일이나 그 이치는 똑같아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잘하잖아, 그죠?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이미 그 사람의 모든 살림살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거기 그 병이나 건강한지 병나 있는지 모든 게 거기 사실은 들어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을 잘하잖아요. 선법문, 그죠? 또는 뭐 생활법문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죠? 어떤 스님은 선법문을 잘하더라, 생활법문을 잘하더라, 뭐 이런 말 하잖아. 하면은 그 사람은 법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미 그 사람은 공부 시작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요새 왜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남자분들은 태권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태권도 이것이 뭐 실전성이 있나 없나 이런 말 잘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 무술들 있잖아. 근데 그때 어떤 태권도 명인이 하는 말이 자꾸 실전 무술이라 하는데 모든 무술이 실전을 대비한 겁니다 하더라고. 맞잖아요. 실제로 싸움이 붙었을 때를 대비해서 생긴 것이지 따로 실전 무술이 여기 있나 하더라고. 모든 무술이 다 실전을 염두에 두고 동작들이 개발됐지요 하더라. 근데 법문이 그래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정에 들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하셨어. 아셨죠? 따로 선법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부처님 법문은 뭐 혼란에 밀어넣으려고 하지 않았어. 부처님의 모든 설법이, 모든 법문이 그 듣는 이로 하여금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서 더 없는 평온 속에 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법문이 선법문이에요. 우리는 그 선법문이라 하면 뭐꼭 중국 그 스님들이 한 말을 인용하고 뭐 지팡이를 툭툭 치고 하면 이제 그거를 선법문이라 하는데 그건 남 흉내내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또 이제 생활 법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모든 법문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을,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법문을 한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 법문은 가치가 없죠. 그렇잖아, 그죠? 그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치는 똑같다는 말을 하다 이 말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 내가 내 삶이 왜곡되지 않고 어떤 질곡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그런 불행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필요합니까?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이 없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되고 거기 현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설사 어떤 사람이 나를 자신의 삿된 이익을 위해서 나를 현혹한다 해도 내가 거기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그 사람의 그 현란한 몸짓, 언변에 내가 휘둘리지를 말아야 된다고. 제 말이 맞습니까?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그 잘못된 사람에게 현혹당할 때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분야가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분야는 없어요. 똑같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그 스님들 우리 종교 사회도 맹세속하고 똑같아요. 종교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나 천주교 뭐 이런 불교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그죠? 이런 종교에 여러분이 우리가 입문을 하면 실제로 뭐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나를 이끄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아니고 실제로 내가 만나서 나한테 영향 미치는 사람은 누구니까? 성직자니 뭐 종교인이니 또는 수행자니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연기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물론 부처님이나 예수님 이런 분들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선사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지만 문제는 그 종교인 성직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인 거예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의사로 말할 것 같으면 의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실력도 출중하고 의사로서의 그런 직업 윤리 의식도 철저한 사람을 만난다면 최고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흔치를 않는 게 문제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의 실력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의사로서 지내야 할 그런 윤리의식도 희박한 사람을 만나면 이 최악이 되는 거야, 이거.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윤리의식은 철저한데 이 실력이 또 출중하지를 못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야, 이거. 우리가 왜 어떤 의사를 만나면 그분 보니까 제대로 의사 정신이 있더라. 근데 봤는데 실력이 뒷받침 안 돼. 그것도 매일 나는 문제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또 실력은 또 출중한데 의사로서의 윤리의식은 또 희박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누구나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죠? 문제는 우리는 그런 좋은 사람을 내 사주팔자에 맡겨야 된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응? 그만 막연히 타고난 운명에 맡길 거냐? 그것도 참 슬픈 일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맡겨둘 수도 없죠. 맡겨둘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감별하는 안목, 즉 지혜를 길러야죠. 제 말 맞습니까? 그 스님들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는 절이니까 목사 신분 뒤로 제낍시다. 스님들도 이분이 나는 스님으로서 비구로서 나는 부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세상 중생을 올바로 인도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도 철저하고 거기다가 실제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 안목도 출중하게 있다면 그 사람은 더할 나위 없어. 그죠? 그런데 최악은 뭡니까? 안목도 없으면서 또 스님으로서 가져야 할 그를 의식도 신분의식도 사명감 이런 것도 희박해. 이런 사람 만나면 이제 최악이 되는 거야. 최악이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님으로서 내가 사람들을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인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있는데 이 공부한 게 없어가지고 말이지. 그 사람이 가진 이 견해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래 형성되어 있을 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거. 응? 그리고 어떤 한 부류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혜로워서 이 안목은 확실한데 세속적인 욕망의 누님을 가지고 막상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의 욕망의 무기감으로 바라볼 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 말 이거 와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그럽니다. 그런 말을 잘하죠. 나는 좋은 사람, 왜 나는 사람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상한 사람만 만날까? 아니죠. 그 사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왠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은 외면했죠. 그리고 삿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꼈죠. 참으로 내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저 내 스타일 아니야. 딱 외면해놓고는 나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내 스타일 맞춰서라.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아차 했을 땐 이미 많이 진행돼가지고 어떻게 되돌리기가 어려운 지경에 가 있을 때죠. 그죠? 근데 우리가 스님들이 모두 자, 그 부처님을 보는 이 눈 안목도 출중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제대로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인도할 것이라는 이런 사명감도 출중하다면은 참 좋은데, 부처라든 참 좋은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런 의식도 전혀 없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성직자니 종교인이니 수행자니 하는 이름을 삐딱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이냐 그게 아닌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제가 목사님이나 신부사에는 모르겠으나 절에만 살다 보니까 스님들 이 사회를 이래 보면은 그 사람은 아예 이 속에서 새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욕망을 이 집안에서 구현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일부가 아닌 것이 문제인 거야. 세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세속적인 욕망들, 재물욕이나 이런 명예욕이나 권력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스님이라는 이 신부를 의탁해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부처님 법에도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한테 내가 중으로서 이래 하면 될까 하면 이런 의식조차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면 근데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사람을 잘 다루더라고. 제가 경험해요. 그런 사람 곁에 꼭 돈 많은 신도들이 있어요. 그 희한하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목돈 안기는 걸 예사로 하고 있더라고. 아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절에서 내가 21살 때 출가하고 지금은 60 몇 살 되고부터는 나이를 기억하기가 싫고 그러다 거의 정확히 내 나이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는 이제 호적 나이로 가는 거예요. 호적 나이가 2년 늦게 돼 있어. 그거는 그 이익을 볼 때도 있더라고. 내가 59년생부터 돼 있어, 호적에. 근데 그 오랫동안 절에 있으면서 내가 겪은 것들이에요. 이 사회를 내가 보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스님들은 그 신도를 우리가 순수하게 신도를 속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의식은 정말로 양심은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공부한 게 없는 거야. 양심적이긴 한데 공부한 게 없어가지고 머리에 이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형성되어 있고 잘못된 견해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잘못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는 고의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 절에 이 세상을 살면은 잘못된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 절에와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한테 휘둘리는 염려는 없어요. 문제는 스님들은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승복을 입은 사람들, 머리 깎고 가사 입은 이 사람들, 여러분이 늘 있는 돈 없는 돈 갖다 바치고 공양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중생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도 다 그런 올바른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는 것을 타고난 운명, 사주팔자에 맞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금강경이 여러분을 잘못된 사람에게 현혹되고 휘둘려서 그 인생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흐트러지게 하는 일을 부처님이 막아줄 겁니다. 여러분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가 햇볕이 방문을 열고 햇볕이 들어오면 그 햇볕에 의해서 방 안의 곰팡이가 죽잖아요. 사람이 할 일은 뭡니까? 그 방에서 나오는 길밖에 없어. 괜히 그 문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얼쩡거리면 그 햇빛이 잘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할 일도 마찬가지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어둠을 제거해 줄 거예요. 그 어둠이 형성된 지가 몇 배의 급이 됐다 해도 부처님의 빛으로 파괴되는 데는 찰나가 아니야. 한번 일단 들어가면 그건 파괴돼 버려요. 파괴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지 이런 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나름대로 모두 수행법을 알고 있죠. 버리세요. 정말이지 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호흡법이니 명상법이니 윗바사나니 화두선이니 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걸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서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거 여러분이 일시적인 어떤 기분을 맛본 거죠. 온몸이 시원해짐을 느꼈다, 상쾌해짐을 느꼈다, 기분이에요. 여러분을 혼란시키는 그 번뇌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통제 주사 맞은 것보다 더 못한 거야. 그리고 명상인이 뭐냐면서 앉아있으면 머리가 시원해지죠. 사실은 생리현상인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체온이 내려가잖아. 체온이 내려오면 잠도 오고 말이지. 아니면 말이야, 머리가 상쾌해지는 것 같은 거야. 아셨죠? 그 이상 증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런 헛소리가 하면 안 됩니다. 헛소리를 부처님은 희론이라 했으니까 웃기는 소리가 이 말이에요. 희론이 웃기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보면 웃는 소리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거 우리가 여러분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이 생겨난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중생이 우리가 처음에 그분은 수달사 장자가 부처님께 절을 지어 바친 것은 다른 어떤 의도도 없어서 부처님 이제 이리저리 다니지 마시고 여기 머물러서 우리 중생들을 오라 해서 중생들이 여기에 모아서 그 모인 중생들에게 설법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로 절을 만들어 드렸어. 근데 지금은 절이라는 것도 그 주진이 뭐 이래 하는 스님들이 여가 부처님 도량이라는 건 망각한 상태인 걸 내가 많이 느껴. 어쨌든 뭘 하든지 그걸 내가 돈만 만들어내야 유능한 주질 않단 말이지. 응? 그러면서 뭘 하면은 방편이라고 하는 거야. 일단은 방편으로 한다는 거야. 방편은 부처님이 그래서 한 번만 쓰라 했지 계속 쓰라 하지 않았어. 평생을 하면서 방편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되겠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이 불교가 중생을 현혹시키는 종교가 되겠구나 싶어서 나라도 이거 하자 싶어서 내가 이런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정말이지 어느 도량이든 부처님 법이 설해지지 않으면 돌아야 돼요. 어떤 스님과의 관계도 청산돼야 돼. 무슨 100년 가양 맺었습니까? 왜 무슨 의리야, 의리는. 부처님과의 의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그 속에는 내가 두려움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어느 절에 이래 다니다가 수십 년 다니다가 다른 절로 가면 물어요. 괜찮아? 혹시 저런 기마 집에 일 생길까봐 무서운 거야. 그런 일 없어.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아셨죠? 혹여나 그러다가 뭐 어디 가다 자전거에 시시키려다 하면 저를 옮겨가 그랬나 싶어가지고 그런 미혹된 생각 갖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으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기 위함인 거야. 아셨죠? 그 지혜로워져서 계속 미혹해져가. 점점 무지해져가. 그리고 또 뭐 그래. 절에 오래 다니면 나중에 대접받는다는 거야. 뭔 대접을 받으려 하죠? 여러분, 대접이라는 것은요,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제일 보배가 뭡니까? 부처님 법 아닙니까? 그 절에 가서 어떤 스님이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해줬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대접받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대접을 말하지 마세요. 한상 차려받았다고 해서 대접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신도들은 저 많은 신도들 같이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먹는데 나는 딴 상 차려주더라. 나 대접받았어. 여러분 정말 왜 한심하게 삽니까? 좀 찔리는 분이 있을까요? 난 그런 사람 수없이 봤으니까. 그 재미로 절에 다니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 부끄러워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어느 신도한테 내가 법문을 해준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최상의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대접한 스님을 외면하더라. 스님한테 가서 붓글씨 받아서 말 것이고 찻잔 선물 받아가 말 것이고 도자기 받아가 말 건데 한상 따로 이렇게 차림상 받아가 그게 여러분의 삶에 무슨 보탬이 된다고 우리 좀 제대로 내가 절에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좀 생각 좀 합시다. 정말. 제대로 생각
정말 대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알겠습니까? 어? 자, 하겠습니다. 수고려 보살은 나는 세상의 모든 자, 수고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저도 부처님이 얻으신 그 깨달음을 저도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마음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은 나의 불교관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평상의 삶을 중시 여겨요. 이 고통을 부르는 삶이 있고 기쁨을 불러들이는 삶이 있잖아요. 특별히 뭐 어떤 특정의 공간에서 특정의 시간에 자리 깔고 앉아있는 건 난 그거를 대수롭지 않겠어요. 그거는 난 공부 축에 속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공부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가 앉아있다가 뭐 발이 저리고 하면 그 저린 거 잘 참았다 이거야. 그래 뿌듯하다 이거야. 그런 거 자기 애미인 것밖에 더 있나. 그런 걸로 성취감을 먹고 올라가서 군대 입소해. 군대 입소하면은 저는 군에서 5박 6일 무박 훈련도 받았어. 절에서 이 스님들이 용맹정진한다고 해서 뜨신 방 안에서 일주일 앉아있는 건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는 군에서 무박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잠 안 잤던 그런 훈련도 받았다고. 그런 거 아마 더 큰 성취감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성취감 없어. 그러니까 내가 군대를 철원에서 생활했는데 옛날에 훈련을 이래 받다가 뭐 산정호수 있잖아요. 그런 거 행군 막 할 때 그때 우리 눈에는 좋아 보여. 나중에 제대하면 이거 한번 놀러 와야지 싶었는데 제대하니까 뭐 그쪽으로는 막 생각도 안 하시고 걱정했어. 생각만 해도 걱정했어. 수고려 보살은 자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묻잖아요. 스님들한테도 스님 뭐 공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 어떻게 주고받죠? 잘 묻잖아요. 그 묻는 거를 여러분 부처님한테 여쭈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의 부처님께 직접 여러분이 물었습니다. 이제 수고려 보살은 나는 세상의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지만 실제로 고통에서 벗어날 중생이 없다. 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자, 여러분 책 놓고 수고리는 어떻게를 물었어. 여러분도 잘 묻잖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의 질문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또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견문을 바탕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 대답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들은 대답이 버리세요. 아셨죠? 이제 부처님이 대답해 줄 겁니다. 자, 근데 부처님은 도리어 수고리에게 묻습니다. 수고리야, 너 세상의 중생을, 세상의 고통받는
저 수많은 중생을 너희 한가슴에 안을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이 내게는 있느냐? 이거를 물었어. 어떻게 한다는 대답은 안 해주고 이거를 물었어요. 수고리야, 깨달음은 온 중생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된 그런 비옥하고 드넓은 대지 같은 가슴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다. 그런데 너에게 결코 오직 나의 이익만을 쫓는 그 의식이 오직 내 것, 나다, 내 것, 내 가족, 내 재산만 생각하는 그런 협소하고 삭막한 가시밭 같은 자갈밭 같은 그런 가슴에는 피어날 수 없는 곳이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수행이랍시고 하는 것이 허공에서 허공에다가 대놓고 나무를 집을 짓는 꼴이 아닌가.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들, 호흡법이니 명상법, 무슨 법 많죠? 윗바사나, 하두 가나, 하두 선인, 열애 선인, 조사 선인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아주 자질구레한 테크닉, 아주 조잡스러운 기술, 기법, 이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이 부처님, 아까 어제 그랬죠. 우리는 숲이 들려주는 말을, 이야기를 듣고 나무가 들려주는 그 노래를 들어야 되듯이 나는 이 부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내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 삭막한 가슴을 안고 우리는 맨날 수행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무지몽매하게 짝이 없고 한심스럽고 딱하고 그런 것을 나름대로 나는 공부한다 싶고 자부심도 가지고 자부심을 넘어서 교만심까지 가져. 내가 하는 이 공부가 최선의 방법이야. 이거 부처님이 요새 윗바사나 하는 사람 그 소리 그렇게단 말이야. 부처님의 수행법이라. 여러분 그런 황당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 부처님이 앉아있으면 성불한다 했습니까? 앉아있다 호흡 조절하고 있으면 성불한다 했습니까? 난 부처님으로부터 그 말 들은 적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 경전 앞에 오면 모든 걸 놓아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 놓아야 여러분은 살림살이 다시 시작돼야 돼. 아셨죠? 우리의 삶은 흩어버리고 마치 아마추어에서 펄펄 난다는 소리 들었던 그
운동선수가 프로팀에 와서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듯이 우리는 부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을 놓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손톱만큼의 발전도 없을 겁니다. 발전이라 해봐야 여러분 그 조그만 테크닉을 구사하다가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느낀 거,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본 거, 그걸로 공부 경계를 삼고 너 이런 거 체험해봤어? 뭔 체험이에요? 뭐 달이 뜨니 해가 뜨니 내가 없어졌니? 뭐 내가 뭐 다시 생겼는 거? 부처님이 묻습니다. 너 수보리야 깨달음을 얻고 싶다 했나?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고 물었나? 그 마음을 번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고 물었구나. 그런데 수보리야 내가 묻겠다. 이 세상을 한번 너의 마음을 눈으로 이 세상을 한번 바라봐라. 이 세상 속에서 거친 숨을 마시면서 절규하면서 살아가는 그 중생들이 보이느냐? 그 중생들을 너 한가슴 속에 안고 오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을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큰 사랑이 너희 가슴에 있느냐? 그 네가 하는 그 질문은 그 다음 번째 나와야 하는 질문이 아니겠느냐? 근데 우리는 이걸 예사로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나무 일 아니죠? 대답하세요. 나무 일 아니죠? 그래, 나무 일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 내 사랑하는 모든 중생을 내가 에게 행복을 선물하리라 하는 그런 큰 가슴을 가져라. 그리고는 수보리여 그 모든 중생들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마라. 여러분,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내가 여기 손발이 나가 꽁꽁 묶여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없죠. 늘 불행에 빠져서 허덕이는 중생이 그 한 중생이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요새 보면은 혹시 여기 그런 직업을 가진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보면 심리치료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심리치료사한테 심리 상담하다가 마음 상처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런 사람한테 쉽게 가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심리 상담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잘못됐어요. 내가 알기로 심리 치료사니 상담사니 하는 사람들이 전부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야. 대부분이. 특정의 먹고 안전하게 먹고 살 만한 직업을 가질 능력이 안 된다든가 그런 말하는 돈 잘 버는 직업 있잖아요. 안 된다든가 그런 능력이 딸린다든가 그런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런 자격증을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자체가 내면에 안정돼 있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그 삶이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삶에 힘들다 보니까 그 속에는 짜증이라는 것이 내면에 딱 잠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상담에 오는 사람한테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상처 주는 그런 말로서 변해서 나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미안한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 섣불리 찾아가지 마라. 제가 이렇게 해요. 남의 심리를 상담하려면 그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행복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상태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 고달퍼. 그 사람이 삶이 고달픈 사람이 많아요. 고달프면 뭐예요? 짜증나죠. 짜증나면 공격적인 말이 나와요. 그러면 누구를 공격합니까? 내보다 약한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나한테 온 사람이 어쩌면 내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자, 여러분, 중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 주먹을 보면 꼭 쥐보세요. 쥐만은 이 팔뚝 근육이 아프지. 그죠? 근육이 아프고 계속 그 진체로 안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 경련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힘줄에 이상이 생기고 신경선에도 이상이 생기겠죠. 그러다가 더 오래 어느 다음에 도저히 못 견디게 놔둬버리죠. 그런데 중생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집착으로 인한 마음 근육이 경련이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일도 있겠죠. 집착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꽉 쥐가 안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이 고통이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그 고통을 생산했다고.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그토록 꼭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이라는 생각 때문인가요? 맞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어느 마술사가 마술 행위에 의해서 썩혔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하지 않잖아요. 이건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일단 자신에게 집착을 해. 나를 꽉 붙들고 있어. 그 다음 번째는 내 소유를 꽉 붙들고 있어. 그 뒤에는 내가 접촉하는 그 모든 대상들을 꽉 붙들고 있어. 부모는 자식을 꽉 붙들고 있어. 그 붙들고 있는 한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내가 고통스러울 것이고 내 마음에 근육 경련, 근육통이 일어날 것이고 나중에 정신병이라는 근육이 찢어져 버리는 거야. 신경이 이제 딱 손상이 된 거야.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런 집착이 없으면 삶의 의욕이 상실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의심 안 가집니까? 여러분 삶의 의욕 상실을 그 이면에는 삶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 도사리고 있어. 사람을 무기력증에 빠뜨리는 것, 그것도 무기력증을 빠뜨리는데 그 마음 안에는요 아주 거대한 욕망이 있다고. 그 욕망이 그를 무기력증에 빠뜨리고 있는 거야. 그로 하여금 삶의 의욕도 상실시켜버리는 거야. 꽉 쥐있다고. 도저히 더 못나니까 이런 현상.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거 붙들기도 싫어. 어?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을 위한답시고 네가 하는 일이란 그저 그 사람 붙들고 안 놓는 일이지. 중생은 사람을 위한답시고 늘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을 꽉 쥐고 안 놔. 안 놓이 나중에는 지도 아프고 그 쥐어져 있는 그것도 아파. 옛날에요.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걸 무슨 프로그램 아주 한 10년 오래전인데 원숭이가 말이야. 어떤 고양이를 붙들고 안 놓는 거야. 어? 고양이도 막 죽을 지경인 거죠. 그 주인이 그 고양이를 뺏으려면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고양이는 그걸로 해서 막 죽어가고 있어, 이제. 그걸 보고, 이 중생의 집착이 저런 거야. 고양이는, 원숭이는 고양이가 좋아서 그런 거야. 먹기 싫은 거야. 우리의 삶이 저렇다. 근데 수고리여 명심해라. 너는 모든 중생을 한가슴에 안고 그 고통받는 모든 중생의 신음소리를 노랫소리로 바꿔주리라 하는 큰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해서 너와 네가 사랑하는 그 중생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 속에는 집착이 있고 집착의 근원은 또 뭡니까? 이것이 정말로 실물로서 존재한다는 그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가상의 물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붙들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술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 알죠? 1900 피카소가 1912년에 압센트 술병이라는 작품을 발표했는데 그 작품은 뭐냐면은 깡통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버려진 이런 폐품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조화롭게 구성해서 만든 미술품 최초의 그런 이제 그 3차원적인 입체 미술 작품인데 그 미술 작품 또는 그런 기법을 뭐라고 하느냐가 시험 문제에 나왔어. 그 이제 중환생 때 정답은 아상블라주라는 거였어요. 내가 그 문제를 맞췄대.